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567페이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또 말씀 봉독과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가정이 꼭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꿈은 어른이 되었어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두 가지 꿈이 항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 때 항상 그 학기 초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래 희망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학기 초만 되면 장래 희망을 꼭 적어야 되는지, 그래서 장래 희망을 적을 때마다 과학자라고 적어야 할지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적어야 할지 항상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의 꿈은 어떤 꿈을 꾸시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미국 대통령의 4명의 대통령의 찬조 연설을 했던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앤디 앤드루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앤디 앤드루스라는 작가는 특별히 실화를 바탕으로 쓴 동화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은 세상을 바꾼 아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세상을 바꾼 아이라는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노먼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이 노먼이라는 아이는 실제 이름이 노먼 볼로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냐면 그가 옥수수를 보급해서 전 세계에 한 2억여 명이 굶주림에서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여기에 세상을 바꾼 아이라는 제목으로 동화책을 지었는데, 그 동화책에 보면 어린 시절의 원대한 꿈을 이 노먼이라는 실제 인물이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이 동화책에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먼은 옥수수 사이로 달려갑니다. 옥수수 떼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요. 바로 어제 아빠가 알려줬거든요. 얘야, 우리가 이 옥수수를 갖게 된 건 하나님의 은총이야.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다. 항상 배가 고픈 건 어떤 기분일까? 노먼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옥수수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일 방법은 없을까? 바로 그때에 그곳에서 노먼은 세상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 노먼이라는 이 아이는 후대에 나중에 커서 화학자가 되고 또 어떻게 이 옥수수를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전 세계에 옥수수를 보급해서 기아를 해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은 어린 시절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심했던 그 결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결심이 전 세계 수억 명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원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전 세계에 많은 것을 기여하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소녀의 작은 믿음이 나라의 큰 일꾼을 변화시켰던 그런 아주 위대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나라의 큰 일꾼으로 일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의 큰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르체바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한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육군과 해군과 공군을 다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국방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왕담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하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국방부 장관의 직책 때문에 이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많은 공적을 행했기 때문에 존경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아만의 위대한 모습은 우리 1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용사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는 용감한 군인이고 강한 전사를 의미합니다. 한두 번 전쟁에서 승리해서 강함을 보여줬다고 해서 고대사회는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는 많은 그 어떤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안내하였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정말 강한 용사구나,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질 때 큰 용사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고대사회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는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었고 왕과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누가 쳐다봐도 나아만 저 사람은 정말로 큰 용사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나아만을 한껏 높여주다가 1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무슨 환자더라고요? 나병 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아주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사람을 올려주다가 맨 마지막에 결정타를 한번 탁 날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나병 환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적으로 아무리 존경과 높임을 받은 장군일지라도 그는 질병 앞에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질병 앞에서 연약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을 일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이 사람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의 삶에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구었지만 췌장암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존 최고의 기업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의 한 종류로서 사회성은 결여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이 지적 능력은 일반인들과 동일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스퍼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애플과 테슬라 두 기업의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기업을 일구었던 두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애플과 테슬라의 두 기업의 재산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의 재산이냐면 1년 총 생산을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이 테슬라와 이 애플의 두 기업을 합친 것보다 다 적습니다. 그래서 중국조차도 이 두 기업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업이 대단한 것은 두 기업을 일궈낸 인물들도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인물들조차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질병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부유함과 큰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사람을 상징하는 나아만과 매우 대조적으로 지극히 작은 소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소녀의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쥐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지극히 작은 소녀를 2절에는 어린 소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라는 이 소녀는 히브리어로 나으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으르는 그냥 어린 소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하인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소녀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전 성경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계집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으르라는 원어적 표현으로 하면 어쩌면 이 어린 소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계집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 원어적으로는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린 여자를 어린 아이를 계집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어린 소녀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어린 소녀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녀의 서열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남자가 최고로 있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또 여자 어른이 있고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는 것은 남자 어른 포로가 있고 남자아이 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어른 포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여자아이 포로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런 서열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자아이 포로를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이 2절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녀가 바로 이 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어린 소녀라는 이 소녀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 소녀 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린 소녀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사물과 물건에 쓰인 용어로 사용되고 그런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가장 비천한 사회적 계층으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높은 계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나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그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가장 천하고 낮은 계층의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나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앞에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고치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앞에라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 나아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함께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이 용어는 나비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비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소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선지자 앞에라는 이 단어는 또 조금 더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어린 이 소녀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위대한 세상의 높은 관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높은 위치와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천하고 낮고 초라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하는 두 번째는 고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린 소녀의 믿음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이다라는 이 단어의 앞에 보면 이 원어 성경에는 아즈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부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히브리어 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이 용어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는 앞에 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만의 이 나병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앞에 가면 분명히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소녀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 손에 그 문제가 붙들리면 반드시 틀림없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소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최하층 신분이고 작은 소녀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늘 백성이라는 최상의 신분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섬기고 주인은 이제 왕다음으로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높이에 올라갔지만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종은 제일 아래에 그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상황은 역전이 반대된 것입니다. 그 작은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이 나아만에게는 믿음이 없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가 더 위대한 인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동전에 얼굴이 새겨진 인물이 그 인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미국 장애인 인권운동가 박지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식 이름은 스테이시 밀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2024년 4월에 미국 동전에 한국인의 얼굴을 새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일이죠. 아직 동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에 발행될 25센트 동전에 시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안입니다. 이 동전은 2025년에 이제 발행되게 될 25센트짜리 동전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한국계 사람이 이렇게 동전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실제 이
박지혜라는 이 여인을 한번 실제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얼굴은 이런 얼굴입니다. 그녀의 새겨진 동전은 한 5억 개 이상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녀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늘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통학을 하면서 통학을 했지만 항상 그래도 그녀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베풀었고 큰 배려심으로 미소를 지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앞장서며 자신의 목숨보다 많은 이웃을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미국 본토인도 아니고 몸도 불편한 이 여인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부모가 그녀에게 항상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그녀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항상 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엄마 뱃속을 통해 세상에 보내주신 건 뜻하신 바가 있었으란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니. 그러면서 그 자녀가 어린 시절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일반 아이들과 달라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서 짜증내고 울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야 라고 그의 가슴 속에 믿음을 심겨주고 또 뿌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심겨지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뜻이 있어서 그 자녀를 그 아이를 분명히 나의 귀한 딸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했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딸이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니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 중에 저는 우선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 복된 믿음의 교훈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믿음의 귀한 씨앗을 잘 심겨져서 위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였던 나아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졌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은 처음부터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동네 개울가 같은 곳에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 하라고 하니 그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단강은 실제로도 대단한 강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던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동네 개울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나마 좀 큰 강으로 변하는데 그 강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습니다. 항상 흙탕물이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에게 흙탕물 같은 그 작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 하라고 했으니 그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했겠지요. 하지만 따라간 종들은 나만에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따를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나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병을 낫고 싶으면 당신은 큰 일을 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나아만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나아만의 지금 마음이 매우 낮아지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이제 종들의 말을 듣는 데까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낮아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순종하자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의 살같이라는 이 표현은 어린 아이의 같은 믿음이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만의 집에 있었던 작은 어린 소녀로 인해서 나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18장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른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항상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낮아짐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